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루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2장의 앞의 말씀은 아비들, 청년들 또한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나와 있으면서 18절로 넘어가면 아이들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의 수신의 대상이 되는 많은 자녀들이 영적인 아이들이다 하는 이해를 첫 번째 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서 아이들아, children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개정판에서는 이것이 대신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지말 이런 말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실제로 말세지말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에 가장 근접했을 때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성경적으로는 주님 이후로 마지막 때로 돌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꽤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와 이제는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서의 인류의 역사는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의 기간이 아무리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최소한은 그 전에 인류의 역사의 시간의 반 혹은 반도 안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저는 좋고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하자면 하프타임을 끊어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중간 정도였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만큼의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중간이라 그러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부분, 첫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할 때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1부, 2부, 3부작이다. 그러면 1부, 1시간, 2부, 1시간, 3부, 1시간. 그럼 뒤에 3분의 1 토막. 또 5부작 무슨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 5부를 마지막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뒤에 5분의 1 부분이 되겠죠. 7부작이다. 그럼 마지막이 다 됐다. 그럴 때에 주로 6부, 7부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면 드라마라고 할 때 16편으로서 종편되는 마무리되는 드라마가 있다면 주로 한 주에 2번 정도 하지요. 그러면 마지막이면 16편으로 마무리되면 15하고 16 월화 드라마 수목 15, 16 부 마지막 회 2개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그러면은 상반, 하반 나누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상반, 주님이 오신 후에 하반 이렇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곤란해요. 최소한은 주님 이전의 시간이 역사 속에 한 3분의 2가 되면 주님 이후에는 3분의 1. 또 주님 이전이 4분의 3이면 주님 이후에 4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지구의 어떤 역사를 자세히 우리가 족보가 있죠. 족보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고 그 이후에 셋이 몇 살까지 살았고 그러지. 아담이 살았던 어떤 나이나 시간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시간은 제외.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수백만 년을 살았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허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연대까지 따지면 주로 1만 년 혹은 1만 년이 좀 안 되는 시간으로 봅니다. 실제로 좀 더 가면은 뭐 8,000년 단위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연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8,000년 그러면 앞에 6,000년, 뒤에 2,000년. 10,000년 그러면 앞에 8,000년, 뒤에 2,000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나 이 정도면 충분히 끝지점이다. 아예 끝의 끝지점이다. 그 생각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마지막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아이들아 이것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이 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지 마지막 때니까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1서에 있는가 찾아보시면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부흥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에 하신 애언의 말씀을 볼 때에 대부흥이 있는가 찾아보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또한 대환란, 요한계시록에서 대부흥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명백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대부흥에 관련된 말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그 가운데 뭐 여러 곳들에서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자신들의 변론과 변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계속 읽으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많은 그럽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인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항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말해서 그냥 마귀다, 그렇게 하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전제로서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전제로서 말씀드리면 WCC나 또한 로마 카톨릭 천주교나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다. 나아가서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정통의 탈을 쓰고 더 놀랍게 활약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정말 오랫동안이라 하면 그래도 로마 카톨릭이 아주 횡행하고 로마 카톨릭이 강성하고 그렇게 됐을 때가 한 교회사적으로 600년, 그러지만 실제로는 한 400~500년 때부터 타락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들이 정돈되고 개편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한다면은 한 1500년 이상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전 세계에 강성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때입니다. 과연 어떤 개신교 또한 개신교 목회자들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과 대적하고 대항하는가? 저같이 작은 교회의 어떤 목사들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황이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유명한 목사들, 말하자면은 공인이라 일컬어지는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로 로마 카톨릭 교황하고 대놓고 그들이 이단이고 이교고 잘못되었다고 싸우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얼마나 있는가 할 때에 있긴 있으나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고 희소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밉보여서는 심지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단순하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흥청망청하고 살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이제 다른 기독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한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당이 있었고, 또한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그런 그 외에도 몇몇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몬타니스주의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제가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 폐기론이나 무율법주의로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니골라당처럼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는 요한 1서니까 사도 요한이나
참으로 말씀대로 사도들이 또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교회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는 바보 얼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구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해니까 그 무식에 대하여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다 쳐도, 정말 이 개신교인들, 정말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말씀의 신앙을 보존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천주교가 말씀 그대로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처럼 저희가 우리에게선 나갔으나 이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에서 이탈하고 나간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말하자면 로마 교회가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급격하게 교회 안에 세속화가 밀고 들어오고, 또한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의 자리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서기 시작하고, 또한 세상의 부와 명예에 취해버린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말씀을 떠나버리고 등져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늘 우상, 하늘 여신을 섬겨하는 자리에 이제는 마리아를 집어넣으면서 마리아 숭배교로 터닝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일찍부터 400몇 년, 500몇 년 점점 그렇게 우리에게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데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정통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유감스럽게 배교, 끔찍한 배교가 전반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이라는 것은 다수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배교의 물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소수는 비진리고 다수가 진리다 하는 것이지요. 현 대한민국의 정권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공산주의도 인민재판 등을 통해 하는 것은 다수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진리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합치가 되면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말 이전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법이 세워지는 면은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헌법 안에서, 법 안에서입니다. 법 안에서 평등하다. 그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도 법과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최소한 그게 나라의 근간이 되죠. 물론 각 나라마다 악법을 가지고 악법을 세우는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기준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국가의 차이점은 헌법과 법에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을 통하여 정체성이 아주 바뀌어버리면 이제 또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으나 다른 나라의 출현이 헌법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어버리거나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뀌어버리면 나라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이미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본래가 사도들의 전승, 주로 주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가 그리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통으로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기 때 나간 그들이 얼마간 돌아온 것입니다. 루터든지 또한 천주교인으로서 자라서 천주교 안에서 서품을 받기도 했던 이가 존 칼빈도 그렇고, 천주교의 수도사였던 사람이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진리에, 주님의 복음에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것이지, 그들이 새로운 어떤 기독교를 만들고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개신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신교와 구교의 차이를 나타내려고 개신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물론 저도 개신교라는 단어를 크게 반가워하지 않지만 사회적 문화로서의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면서 그 단어에가 오류가 있다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통념상, 관례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정말 새로운 어떤 종교로서의 개신교를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바른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전달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한 개신교 혹은 신교라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전부터 나간 이들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예제로 영지주의자들이나 니골라당이나 몬타니스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몬타니스주의 같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들의 일부에서 은사주의가 나타나고 하는 등등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애언운동 같은 것을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것 속에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당연히 애언은사가 있고 애언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씀 66권과 동등한 수준의 그런 계시가 될 수가 없지요. 또한 애언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조명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한다면 헌법을 개헌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작업입니다. 헌법 개헌을 이렇게 한 달 만에 헌법안을 만들어서 또 헌법안을 만든 사람이 이 북한을 정말로 민주의 기지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성공회대 교수가 헌법 개헌안을 다 집대성하고 했다면 도대체 그 한 달 만에 뛰쳐나온 헌법 개헌안이 무엇인지 정도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고도 내용이 복잡하다 그래서 무관심하다면 큰일입니다. 헌법 아래가 법률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하나 개정돼 버리면 그 헌법을 통하여서 그 밑에 있는 하위 법률이 이제는 뜯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전부 다 없애져야 되고 그리고 헌법에 맞도록 다 수정돼야 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헌법 하나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법률까지도 다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 작업이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정말로 원하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을 단지 가십거리로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달 동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토론회 같은 걸 했는데 맥시멈으로 한 3번 했던 걸로 압니다. 지역에 찾아와서 수렴하고 하는 것 말고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 3번인데 제한 인원이 200명씩 3번이었습니다. 총 600명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다 했다고 쇼를 한 것입니다. 그건 쇼죠, 쇼.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입니다. 그 가운데 도대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투표권자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근데 600명, 200, 200, 200명씩 600명 3번 그렇게 해서
이 개헌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다 그러면 말장난 아닙니까? 거기에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루에 이제 한 3,000명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적 방문 수가 얼마다. 하루에 3,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누적 방문 수가 얼마다. 하루에 3,000명이면 보통 우리 교회 카페가 회원이 2,000 한 얼마인가? 600, 800인가요? 뭐 2,000 몇백 명인데 뭐 그러면은 저희 교회 카페에서 한 사람 여러 번 들락거리고 하는데 들락거리는 하루 보통 횟수가 1,000 얼마입니다. 1,000 얼마.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 교회 카페보다 규모가 좀 더 큰데 한 회원 수가 한 10,000명만 좀 넘어가는 카페가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누적 조회수는 가볍게 3,000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설교 같은 경우나 이런 누적 조회수를 보면 그래도 뭐 가볍게 뭐 몇백만입니다. 그런 판국인데 하나의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누적 3,000명씩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이 얼마든지 100번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 놓고 이제 누적 조회수를 가지고 봐봐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 그런 헌법 개헌이 그런 헌법 개헌안이 정상이겠느냐 그 말이죠.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은 아이고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왔다 갔다 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에 1,000몇백 명의 하루에 저희 교회 카페에 출입하는 조회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한 사람이 많이 방문하죠. 한 사람이. 그래 실제로 2,000 한 뭐 600인가 800인가 되는 회원들 가운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몇 명 될까요? 한 200~300명 될까요? 10분의 1이나 나올까요? 그런데 하루에 그래도 방문한 사람은 여러 번이 주로 되기 때문에 누적 조회수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수십만 명의 누적 조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한 달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가. 그런 것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반영했다. 그러면 장난질을 치는 것이지요. 어쨌든지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한 1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새롭게 나가서 패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 해왔던 것이고 또한 로마 가톨릭과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 동방정교와 서방정교로 나누어지죠. 서방정교를 로마 가톨릭이라 그러고 동방정교를 동방정교,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정교회는 대주교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지역마다 나라마다 대주교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교황청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제, 절대 군주제 같은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단순하게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이제. 나는 가서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거기에서 있는 신을 섬길 거야. 그리고 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일어나 왔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사도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나가는구나. 나갔구나. 그렇게 나간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400~500년 때 본격화되고 점점 말씀을 벌어버리고 그리고 뭐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무죄 잉태, 마리아 승천 뭐 등등 마리아 동정녀 별 희귀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연옥설을 만들어내고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유물숭상을 만들어내고 미사라는 이 기괴한 성찬을 조롱하는 그러한 가짜
이 성찬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행한 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니골라당 같은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것이죠. 제소하는 고린도 전설을 볼 때에 우리는 바울파다, 게바파, 베드로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예수님파다 그럴 때 그들은 나간 것이 아니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파당과 분당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제소하는 그들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간다면 다르기 때문에 나간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통이지, 그러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정통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나가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에서 비정상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교파라고 뭔가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왜 나갑니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핵심이죠. 19절 하반으로 가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성경 해석상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어떠한 성경 해석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상의 다양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함께 하는 거지요.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 교파는 나누어집니다. 교단 교파는 나누어지지만 아예 다른 존재로 나가버린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교단 교파, 장로교가 많아져 간다. 감리교가 많아져 간다. 그것을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래도 교단 교파의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아예 나가버렸다. 구원파가 되고 아예 나가버려서 신천지가 되고 아예 나가버려서 통일교가 되고 아예 나가버려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그런 것.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이제 이 WCC나 NCCK나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사실상 나갔는데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안에서 주도적으로 전체를 다 그리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작으면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데 세력이 크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판세를 다 엎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크면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크다 해서 큰 세력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촛불혁명의 세력이 아주 많다 가정한다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이 강경노조가 장악한다 해도 강경노조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노조, 한국의 노조에 속한 이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의 10%입니다. 그리고 왜 노동자는 훨씬 많은데 10%밖에 안 되냐?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중소기업 노조 가입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왜? 기득권을 가지려고. 자기들만 노동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지 중소기업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뼈골을 뽑아먹는 것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노조인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현대자동차 같은 거죠. 이 현대자동차는 이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현대자동차의 돈을 뽑아내먹는 것을 현대자동차는 아래 하청업체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길을 걸어가지. 왜? 그들은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10%. 강경노조, 금속노조, 민노총 산하의 이 10%가 그러합니다.
그렇게 다수를 차지한다 해서 결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가 되면 참된 교회는 지상교회에서 지하교회로 숨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에는 지상교회와 지하교회로 상당히 나누어지는데 지상교회가 삼자교회죠. 오히려 정권을 중국 공산당이 잡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관대하거나 개방적인 정책을 쓸 때는 삼자교회라는 이 지상교회가 좀 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핍박을 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할 때는 삼자교회 같은 그런 경우는 아예 이단화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국련이다 해서 북한은 어떤 봉숙교회 하나만 있는 거지. 그러면 저 교회가 진짜냐? 그래서 봉숙교회 여자 목사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은 김일성이다. 또 나아가서 요즘도 부활 같은 걸 믿는 얼빠진 인간들이 있냐? 그렇게 봉숙교회 여자 목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짜 교회를 뒤집어 쓰고 가짜 교회를 표면으로 지상교회로 끄집어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세력이 크고 또한 드러나 있다 해서 진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은 진짜 교회는 지하에 숨어 있고 또한 중국도 이제는 점점 시진핑이를 통한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의 수위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수면 아래로 지하교회로 숨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키스탄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도 기독교인들 종교를 명시적으로 공문서에 기록하고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실한 신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면 파키스탄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하교인으로 숨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무교로 쓰거나 이슬람교로 쓰거나 그러면서 숨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라고 무교라고 썼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부인하는 일에 포함되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냐 물을 때에 지하교회로 숨어있는 사람들이 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다 말한 것입니다. 다 말한 것이. 그러지 북한에서 종교 파악을 안 했겠습니까? 그건 다 공론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아니요. 그 가운데 정말로 극소수가 그렇게 물을 때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잡혀 죽었거나 강제 수용소에 가거나 또 기독교인 아닙니다 했다가 성경 소지하고 발각되고 예배드리다가 발각되고 그래서 죽임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이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용납은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지하교회로 이제는 핍박의 시대에는 숨게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수와 소수가 다수가 바른 편에 있고 소수가 잘못된 편에 있다면 나가서 구원파나 통일교나 JMS를 만들겠지만은 신천지를 만들겠지만은 다수가 이제 이 주류 세력 다수가 악한 길에 들어서고 다수가 이 말씀 복음과 어그러진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또한 적그리스도가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바른 말씀과 사도된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공식적인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점점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좌경화되고 또한 헌법 개헌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선전, 선동, 책략에 넘어간 개돼지가 된 국민들로 인해서 과연 기독교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변모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다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어쨌든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나갔다.
나간 개념이 두 가지가 되죠. 다수라도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걸 나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당을 차지하고 장악할 수도 있고 다수여서 핍박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도 나간 것입니다. 또한 소수여서 떠나는 것도 나간 것입니다. 다수가 다 변질되어 버린 것도 그것도 나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갔어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것이 진짜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20절하고 27절의 말씀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27절의 말씀까지 읽었는데 그것은 20절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시도록 27절까지 읽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은 주님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친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20절에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알면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는데 알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너희가 거룩하신 자 주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가 성경 66권을 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일단은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그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최소한 잘못된 해석은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지고 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모든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런 해석은 27절에 의하여 잘못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올 때에 이 우리에게서 나간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가르친 그러한 주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말씀에 대한 단순한 연약함이나 단순한 실수나 또 큰 잘못 가르쳐도 이단이나 아주 잘못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들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것들 소위 말하면 단지 그냥 음식이 상해서 배탈 정도 나는 것을 넘어서서 독국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의 해석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것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장성한 자의 몫입니다. 장성한 자나 최소한 청년의 신앙이 돼야지만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령님께서 최소한은 그것을 안 먹도록 안 받아들이도록 거부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잘못된 줄을 알아서 근데 어디가 잘못된 줄을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 기름 부음으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딘지는 몰라도 찝찝해 거부해 잘못됐어 아닌 거야 하고 안다는 이야기로서 저는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이 아비의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로 가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서 거하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하며 직장 직업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애와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나아가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리의 주관자가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요한 1서 자체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도 성령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 혹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한 영인 성령으로부터 메시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른 진리는 진리를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해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거짓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거짓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와 신학과 뭔가를 짜집게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종이나 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각 지체들을 통하여 각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님께 지체됨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은사와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성령님의 지도, 성령님의 리더십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서 온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요즘 목회자들은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것들이 도교 아니면 유교의 경전들, 불교의 불경들, 세상 책들을 언급하면서 예제와 예화로 쓰는 좀 황당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요. 21절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거짓, 얼마나 이 땅에 모든 거짓이 많습니까? 어떤 거짓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 복음에 대한 왜곡,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왜곡, 또 성령님에 대한 왜곡, 왜곡된 잘못된 교리나 성경 해석이나 이것을 다 모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어떤 옷을 가지고서 저 옷이 얼마인데 얼마다, 원가가 얼마다 그러면서 거짓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진리와 비진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거짓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거짓을 사용해서 자기만의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단, 교파, 교리들,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양산해냅니다. 이 모든 거짓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남느니라 하는 것은 이 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들,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현혹당하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로 가면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죠. 미혹하게 하는 자들,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현혹을 시키고 잘못 오도를 시킵니다. 미혹이 되어지면 잘못된 것에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미혹되지 않도록, 미혹되면 어찌 됩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지옥 백성이 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노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미혹시키는데 또 미혹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단지 그냥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탄 숭배교, 그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만은 요한 1서 18절부터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바른 진리에서, 주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정말 기독교가 아닌 그러나 기독교의 포장과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자들, 또 그런 교리와
그런 가르침, 그런 성경 해석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한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이 성경도 수박 거달기로 알면 그러면은 천주교도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천주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데요. 정교회도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정교회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하는데요. 신천지도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신천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데요. 또 다른 종교들, 다른 이단들도 아닙니까? 구원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자세한 의미를 좀 이해하노라면 왜 그들이 거짓을 전하는 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나 왕 등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한 대제사장 등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요. 임명식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근데 무엇으로 임명되었느냐? 누구로 임명되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임명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러한 교주로서의 노릇을 한다면 이미 그들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되죠. 또한 주님은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것이 나왔죠. 주님은 참된 오직 유일한 중보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주님께서 유일한 중보이시다 주장하면서도 그러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진실한 중보자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궤변을 일삼는 거죠.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천주교가 그러면서 사실은 성모 마리아님이 중보자이시다. 마리아님의 중보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 중보를 예수님께 한다. 이런 궤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가 섬기는 중보자는 마리아가 되어지죠.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중보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주님의 중보를 궤변을 일삼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주로 많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그 이단 사이비로서 그러한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받은 어떤 계시를 주님의 계시와 동격이나 더 높이 여기고 맙니다. 모든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모든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또한 아들을 통하여 모든 진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진리의 주관자이냐 주님하고는 다른 계시를 받으면서 그 계시가 마치 주님께로부터 온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이단이죠. 나아가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부인하고 던져버린 채에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리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단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언어적으로 말로 시인하고 인정한다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말로 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길을 막고 돈 5만 원, 10만 원씩 주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세요 하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진실하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로요? 누구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주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또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사도로, 모든 사도 중에 사도가 주님이시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정점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주님은 우리의 중보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하여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면, 또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이라면 잘못된 것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단어와 용어는 똑같이 쓰지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쓰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죠. 주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것 조금 또한 자신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섞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대표적인 방식의 일들입니다. 24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정말로 말로 주여 주여 아니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단순한 시인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인한다 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시인한다면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내가 시인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최소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준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오, 예수님 나 믿어요. 그러니 내 충분히 다 할 거다 했죠. 이제 그 정도 만족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책임질 건 없어요. 그것은 이미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로 가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들,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이. 그리고 순종해 가고 때로 회개하고 깨달아가고 그 영적 성장의 여정을 걷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첫 번째 것은 당연히 복음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이 없지요. 그잖아요. 복음은. 복음 안에가 겸손하라 그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복음 안에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런 건 없죠. 복음 안에가. 이거는 이제 복음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서신서나 주님의 말씀 등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다음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복음을 나아가서는 믿은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다른 말로 배교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런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에게 나갔다. 그들은 배교로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점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변개시키고 바뀌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져 갈 것입니다. 물론 이 적그리스도가 많아져 가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성해지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제가 볼 때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말씀을 교회가 잃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잃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과 역사하심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해갈 때, 성령 충만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세속화된 주의 종,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복음의 진리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오염시켜서 독국물을 섞어 넣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수가 된다면 소수의 사람만 이제 남고 나머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한 교회 전체가 또한 지역의 교회 전반적으로가 심지어 한 나라의 교회 전반적으로가 이 적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 장로회 같은 경우가 간단하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허용했고 인정했다 해서 끝나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처럼 보일 뿐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왜곡하고 바뀌어 버리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소위 말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하여 전하지 않는 거죠. 조엘 오스틴의 경우가 상당히 극단적이다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한국교회에 조엘 오스틴이 많이 알려졌고 유명해졌고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가 되었고 조엘 오스틴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긍정의 힘. 하나님을 그렇게 변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을 한참 한국교회에 알려졌을 때는 그를 적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았지요. 왜? 유명하고 인기 있고 사람들이 세속화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해석을 아주 광범위하게 퍼뜨렸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을 좋아합니까?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속화된 자기들에게 평안과 안전과 성공과 복지와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들, 그러한 성경 해석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에게 왜 당신은 죄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그러한 것은 신학적인 것인데 나는 그러한 것에 부르심 받지 않았다. 그러한 신학적인 것은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죄나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신학적인 것입니까? 신학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호흡과 유사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한국인에게 밥, 서구인에게 빵 그런 것처럼 주식입니다. 주식.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게 죄와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리시는데 그것들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알리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환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소위 부흥한다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빙자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긍정의 말, 긍정의 언어, 그러면서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을 또 양산해 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해져 갈 때에 당연하게 주의 종도 이미 세속화 되어져서 같이 서로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성경 해석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세속화 이후에 가는 과정이, 세속화 때는 아직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속화 다음에 가는 과정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왜곡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의미가 이렇다라고 드러내놓고 거짓된 성경 해석을 일삼습니다. 궤변의 성경 해석을 일삼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거짓 선생, 거짓 사도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2장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게 4장 2절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제가 조금 이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로서 아들을 부인하고 아들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 또한 거짓 영, 주님을 시인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런 4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점 적그리스도가 많아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주의 종도 적그리스도로 변해가고 또한 교인들도 적그리스도로 변해가서,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주의 종들이 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 거짓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이 관원들을 또한 이 대통령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회칠해 주는 것입니다. 꼭 청와대에 어떤 정권에 있는 사람들 회칠해 줘서 그들은 옳은 사람, 의인,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는 말하기 어려워하죠. 왜? 그렇게 하면 그들은 악인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들은 그 악인들은 악인의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해 버립니다. 또 교회를,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야합을 하려면 그 유명한 목회자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만둬 버리는 것이 차라리 100배는 더 나은 것입니다. 야합을 하려면 야합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면서 싸우든지, 야합하지 않으려면 침묵하든지, 침묵해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안 되면은 그 침묵하지 않고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정권의 입, 정권의 언론 노릇을 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정말 선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 줍니다. 유감스럽게 최근에는 제 신학대학원 선배 중에 한 명인 소강석 세den교회 목사님이 초창기도를 통해서 몇 달 전에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문 씨를 굉장한 좋고 선량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초창기도회 때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평가나 세상의 윤리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세속화되거나 한 걸음 나아가면은 정말로 중요한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로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주님 이후로 또한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매 이 세속화된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또한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점점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라 살거나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또한 세상의 유명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 66권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비록 때로는 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 지학교회로 남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따르다가 이 잠깐뿐인 인생을 지나고 주님 안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